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우리 한번 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우리 한 번 더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장의 박수하면서 고난 내 영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바쁜 날 잃어도 안전한 보고 복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비야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항복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뒤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며
거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감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삶의 미녀는 주의 영이 함께하 2절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이고 그걸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힘차게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님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함께 하실 성령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요 성령님 정말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좁은 길 걸을 때 하나님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는 아버지 나를 올리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이제 아버지 하는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물러가며 사탄의 역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만 역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온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나으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슬퍼하거나 아버지 낭망하거나 하나님 저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좁은 길 걸어가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주님 계신 까닭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며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복음 가운데도 아버지 여전히 계시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한 말씀 가운데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어 하나님의 심령것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채우며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권세가 나 예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 일로 도망가며 어둠의 권세가 다 결박되게 도와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밝은 빛만 하나님 오늘도 비춰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여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들 시온 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마음을 아파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셔서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시온성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옆에 분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74차 사무총회 12월 20일 주일 오후 3시에 줌으로 비대면 각자 처소에서 2020년 경과보고 및 2021년도 계획보고 의제로 사무총회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휴대폰 다 있으시죠? 휴대폰에 문자나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정회원들에게는 초대장이 갈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거기 누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누르시면 줌이라고 하는 어플이 그 휴대폰에 깔리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대장을 누르시면 시간이 되면 우리 이 사무총회에 전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꼭 한번 우리가 앞으로 이 비대면 이런 시대에 많이 줌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총회 코로나19 때문에 전체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줌으로 진행합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또 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조혜영 집사님 1000번째 조혜영 집사님 손종번 우리 손자 위하여서 우리 홍지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온 가족 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1331쪽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봉독해 드린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을 제가 조금 바꿨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치료받고 송아지와 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의 빛을 비추시사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마음이 평안하여지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시나 회개하면 자비로 구원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와 허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육신의 질병과 고통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되리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창세기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땅을 갈면서 그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겨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말라기 창세기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리고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에도 그렇고 그리고 시편을 중심으로 한 시가서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언서 모든 예언서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하여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국률하심으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 마지막 말라기 4장 말씀도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2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요. 근데 여전히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다가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 자녀가 되는가 하면은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고 자녀가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막말로요 마귀의 자녀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지만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들이 여전히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형통한 것 같아도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요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참으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불로 심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1절 말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마지막 장이에요. 심판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리고 하늘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어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요, 세상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뭐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는 게, 그 불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개역 성경에는 풀무불이라고도 했는데요, 용광로 불이에요. 쇠를 완전히 녹이는 그런 용광로 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뭐 같다고요? 지푸라기 같다는 거예요. 쇠도 녹이는데, 그런데 지푸라기 같은 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화르륵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뭐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특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그걸 거부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뭐 하시는데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요,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 누구나 다 한 번은 뭐 하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 영원히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 첫 번째 사망이,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어디 간다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영혼이 육신을 딱 벗어버리는 순간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뭐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나가 죽어라 정도가 아니에요. 나가 되져라. 되라는 말은 우리말로 또라는 말이에요. 다시라는 말이에요. 또 죽으라는 말이에요. 어디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참,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뭐 한다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 처음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뭐 시켜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그런데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많은 사람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고요. 우리 선결교회는요, 선결교단은요, 사정복음 가운데서 중생,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성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유, 믿음으로 뭐 받는 거예요? 병고침 받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교례가 뭐예요?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심을 믿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근데 예수님 왜 재림하시는지 아세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구원자로 오셨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그래서 죄와 악에 대하여 심판하러 오세요.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신 그 죄와 악은요,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과 그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요,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왕이 그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대제국이어서. 그런데 결국 바로 왕과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바로 왕이요,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강팍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서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누구에게? 그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요, 그 재앙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끝까지 거역한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살겠다, 스스로 살 수 있다, 그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죄의 모형은요, 모습은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다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잖아. 누가 갈랐어요? 모세가 갈랐어요?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지도자 모세를 대적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를 대적했다? 하나님, 나와 다투었다, 나를 대적했다, 내 말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 정탐하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그 1세대는요 광야 40년 동안 결국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럼 결국 뭐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얼마나 큰 죄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요 죄는 뭐라고요? 믿지 않는 것이 죄고요, 불순종이 죄고요, 그리고 또 하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형이 뭐냐면은 교만,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지금은 뭐 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그리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뭐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21장 4절에는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라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것도 잘 되는 것도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요 시편 101편 5절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마음이 교만한 자,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거, 그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빛으로 치료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빛으로 치료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2절 3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죄와 악에 대하여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뭐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불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불로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빛으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불이고 빛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뭐가 되고, 심판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그게 뭐가 된다? 치료가 된다, 생명이 된다, 능력이 된다, 구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고 했는데, 이 공의로운 해는 하늘에 있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담겨져 있는데 9장 1절에 보면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저는 고통 중에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 다음에 4장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세례받았던 그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아까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뭐가 되시니까? 빛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첫 번째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두 번째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태양빛도요, 모든 생물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뭐를 준다고요? 생명을 줍니다. 빛이 있으면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빛만 있으면 어둠은 반드시 뭐 하게 된다고요?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때로는요 우리의 영혼이 짓눌림을 당하고 그리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은요 어둠이 아무리 태양이 빛나는 그리고 희망찬란한 그리고 등불이 있지만은요 세상은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원수 마귀가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또 믿는 자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때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맨날 고통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그리고 욕만 먹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마음에 모든 어두움이 근심 걱정 염려가 물러가고 사라지게 되고요, 마음의 상처들이 위로받게 되고요,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되리라. 요즘 빛으로 치료하는 의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발달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에는 엑스레이를 통해, 그게 빛이에요. 빛을 통하여서 병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어디 뼈가 부러졌는지 뭐가 문제인지. 예. CT 촬영하고 그 다음에 더한 게 MRI 촬영하고, 그리고 치료할 때 뭐예요? 레이저로 요즘은 치료를 해요. 수술도 뭐로 해요? 레이저로 하잖아요. 그게 그 후증도 적고 더 상처가 빨리 안 문다는 거죠. 빛은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쌓여 있을 때,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요,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되리라. 왜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빛이 비춰질 때, 그래서 치유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거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주된 일이 뭐냐면, 학교 갔다 오면은요, 공부하고 숙제하는 게 아니라 소 먹이로 가는 거, 그게 제 주된 일이어서, 그럼 맨날 소를 끌고, 그리고 저 산에다가 꼴 뜯게 하는 거죠. 그리고 꼴 베고 와가지고, 그래서 저녁에는 또 염을 만들어서 그 불 때 가지고 삶아가지고 소 먹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소가요, 실제로 농사일에 옛날에 기계가 별로 없을 때 소가 쟁기를 끼고 다 일을 하거든. 구름 막 끌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소를 그렇게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1년에 하나 새끼 낳거든. 그럼 소 새끼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송아지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게요, 이 송아지를 낳고 얼마 되지 않는데 송아지가 나오자마자요, 그 어미 배에서 나오자마자 그러고는요, 그 비틀비틀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휘청휘청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고 겨우 일어서요. 근데 며칠 있지 않으면 이 송아지가요, 뛰어다녀요. 외양간에서 있을 때는요, 어미소 뒤에 숨어가지고 그 가랑이 사이에서 젖이나 빨고 그러던 이 송아지가 어미를 끌고 나와서 이제 소를 먹이려고 산으로 가고 하면은요, 송아지가 앞서가지고요, 벌쩍벌쩍 뛰는데, 야, 얼마나 높이 뛰는지 몰라요. 벌쩍벌쩍 뛰면서 그러고 막 달리고 뛰고 하는 거예요. 송아지가요, 외양간에 있을 때는 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 콧뚜레도 없는 거지만은 갇혀 있는 거예요. 외양간은요, 더러운 것이에요. 냄새 나는 것이에요. 답답한 곳이죠. 갇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송아지가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것은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서, 그 억눌림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와 같이 뛰려라는 그 말은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의 표현이에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갈 길이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뭐 한다고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 이 감격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요,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심판받을 것이냐,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치료받고 구원받을 것이냐.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셨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각자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3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그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3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마지막 3절에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의 정한 날, 하나님이 그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아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셔서 모든 악인을, 교만한 자와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심판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은요, 언젠가 주님 다시 오셔서, 그래서 그 교만한 자와 악인들에 대하여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리고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인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회개하고 교만이 행한 것들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육신이 영육 안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난 풍파 시험을 모든 원수 대적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죄와 악을 멀리하고 혹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이제는 참으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